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요셉의 시대에 구약의 시대에도 학교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최고의 학교가 가정입니다.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더 좋은 스승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학교가 없어도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 가정교육이 중요하냐 생각해 봤더니 가정은 지식의 공부가 아니고 학식의 공부가 아니고 가정의 우리 속에 있는 멘탈리티, 성품을 형성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가정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품이 형성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석류가 있습니다. 석류를 보면요, 석류의 겉은 흠이 있지만 속은 빈 공간이 없어요. 꽉 차 있습니다. 보혈의 칼날입니다. 사람의 성품도 이런 내면적인 성품이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모든 에너지와 힘이 우리 심령 속에서 성품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태가 열리자 7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언니 레아의 태가 열려서 아들을 6명을 낳고 딸 디나를 낳을 때까지도 라헬의 태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언니보다 더 사랑을 받았지만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부부와 대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라헬이 이렇게 남편에게 성을 냅니다. 라헬이 자기에게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해서 이르되 내게 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앞에서 내가 지금 당장 죽겠노라. 그때 야곱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들을 임신하게 못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야곱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태가 7년 동안 하나님이 열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때로는 자기가 열리지 않으니까 시녀를 남편 앞에 넣고도 그 고통의 밤을 보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년 만에 태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춤출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어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피한다고 죽음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My destiny, 내 운명은 is in the hand of God.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있어요. 살 때는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었었으므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믿음이 부족한 것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궁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라헬의 태를 이어서가지고, 그리고 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이름이 내 신앙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씻겨주셨다. 자식이 없는 내 삶의 상처를 하나님이 씻어주셨다. 그런 이름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헬의 모든 신앙의 수치를 씻겨주시고 열으신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아들 하나 얻은 김에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은희는 6인데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요청으로 간구한 때, 그때 하나님 주신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이 요셉이 대단히 야곱의 가정에 중요한 것은 요셉을 낳고 야곱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냥 이래 지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신앙의 터닝 포인트,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환점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간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태어난 걸 통해서 야곱이 이제 11 아들을 데리고 내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의 땅으로 가서, 브엘세바에 가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내 믿음을 계승하고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의 전환, 삶의 전환이 요셉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외삼촌에게서 얻은 처자를 내게 주셔서 나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배당에 가는 것도 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가나안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하나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응답받은 말씀을 갖고 라반에게 나의 재산을 줘서 11 아들과 함께 내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삶의 문제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11 아들 데리고 돌아오는데 보엘라 헤로는 지금 베들레헴이죠. 예수님 때는 베들레헴인데 그 지날 때에 베냐민이 임신했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한 아내, 7년 만에 얻은 아내 라헬이 산고로 죽어요. 너무나 사랑한 아내였기에, 고통받은 아내였기에 그 아내의 죽음을 노제의 장례를 지내고 거기 묘비를 특별히 세워주고 비를 세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는 결코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 에스와의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서 돌아오는 재산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아내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통의 문제가 있었죠. 이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가족을 다 건너가게 기도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 중에 한 사람만 기도해도 온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자식의 문제를 붙들고, 가정의 미래를 붙들고,
그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데서 야복강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환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엄청난 환란이 있어요.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때에 이게 우리 10주잖아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70년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70년의 환란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복음의 말씀들이 씌워졌습니다. 재앙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의 고통 가운데 씌워진 성경의 말씀들이 시편에 말씀드리고 예언서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환란 중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 그 12 형제들이 있는 곳에 요셉을 불러다가 그때 채색 옷을 입히는 장면입니다. 이 채색 옷은 염료를 이렇게 물을 들여 가지고 입히는 옷인데 드러나요. 그 채색 옷, 자식들이 12명 아들 다 똑같이 입히는 옷이 아니고 그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영적임을 계승할 사람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소매가 있는 옷이에요. 근데 야곱은 자기의 삶에 라반의 인생에서 라반의 삶의 종살이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자기의 삶의 가정에 위대한 전환점을 이룬 내 아들 요셉에게 그 세마포 옷을 17살 때 입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번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 못 오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를 말하면서 요셉 같은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요셉에 입혀주는 옷이 사랑의 옷입니다. 야곱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라와 시라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던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여러분, 이 채색 옷은요, 특별히 요셉은 20년간 고생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21년 동안의 종살이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고향 땅에 와서 아버지의 신앙을 영적으로 개선한 삶의 터전에 그 태생을 이룬 아들이 요셉입니다. 라헬에 대한 아내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묻어있고 21년 동안 외삼촌 라반과의 종살이 속에서 얻은 부유한 재물에 대한 축복이 담겨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배다른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자신을 향해 오는 형들은 자기를 웅덩이에 가두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 찢어졌고 염소의 피가 묻혀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피 묻은 옷을 아버지께 갖고 갔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애통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20년의 삶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머슴살이를 청산하고 내 삶의 전환점을 얻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악은 반드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선은 홀로 쓸 수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은 연합해요. 왜? 악한 일을 하려면 혼자 못해.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는 일은 로벤 혼자 못해. 그러니까 형제들이 연합해가지고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아버지 채색 옷 입은 자가 온다, 저를 죽여서 구덩이에 우리가 던지고,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악한 짐승이 물어갔다고 아버지에게 말하게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우리 한번 봐보자 그랬습니다. 이러면 소위 우리가 왕따라는 것이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근데 왕따를 이기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소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요셉은 이 가슴 속에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의 멘탈리티 형성되기 때문에
형제들의 모든 시기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 모든 고난, 모든 시험, 모든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힘으로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고독함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예. 요셉은 미디안의 상인에 팔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또 10년 동안 충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채색 옷이 종의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이 좋은 사람은요, 삶의 환경을 따라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옷을 입는 것 따라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제색 옷을 입을 때 그 사랑이나 종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랑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검사히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브레이크스루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도, 이 시험도, 이 경제적 어려움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의 옷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벗어본 적 요셉이 없는지라 그의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야, 아이가 없다, 동생이 없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서 그의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니어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수염소를 죽여서 피에 적셨습니다. 수염소의 피에 젖은 채색 옷입니다. 그 수염소의 피 때문에 염소는 죽었지만 요셉은 살았어요. 그의 채색 옷을 보니 그 아버지가 가져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그 채색 옷을 보니 아버지가 가지고 가니까 아들이 우리가 이걸 발견한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야, 네 아들의 옷이구나.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이 분명히 요셉의 옷이다. 그리고 애통하면서 많은 자식들이 위로해도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저 소홀에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아들 있는 곳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아버지가 슬피 울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피 묻은 옷을 보고 그 죽음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이런 우리가 참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식들에게 나타나고 노년에 나타나고, 나중에 여러분 노년에 요셉이 총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구나. 근데 그 염소의 수염소의 피가 묻은 그 옷이 하나님의 구원의 옷인 줄 몰랐습니다. 그 옷을 보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요셉을 이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구원을 받아야 삶에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에서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덩이에 빠지죠. 그 10년간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에 사람이 가장 이기기 힘든 것이 자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보리밭의 가정에서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유혹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를 때, 보디발 아내에게 이를 때,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맡기셨는데 당신만 허락하지 않았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 맡기셨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어찌 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행하리까? 근데 요셉이 마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구원받으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대로 행하게 합니다. 유혹을 받는 유혹대로 행하게 해요. 내 생각대로 행하게 합니다. 근데 내 생각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하나님 없으면 없어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내 생각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있어요. 여러분,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이 있으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 누가 내 마음을 지켜? 내가 마음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보세요. 요셉은 그 고생을 하면서도 마음이 병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요. 우리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형제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멘. 좋아져요. 예. 요셉이 형들에게 장례를 지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이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니 당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겸손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구원이 온유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삶으로 나타나요.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원에 신방 가는 길이 갔다가 잠깐 비는 시간에 우리 누이가 살아도 누이 집에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농촌진흥원장이었던 분이 하는데 학교를 퇴직해서도 가지를 못했어요. 식구들이 모여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잠깐 가서 들려서 기도해 주는데 그날따라 이 인사동의 아트갤러리라는 곳에서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그림 전시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시도 잘 쓰지만 그림을 그리나 하고 가봤더니 고향 친구들 한 7여 명 기다리고 있고, 저를 안다는 한 선배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그 옛날에는 베이비부모 세대가 얼마나 많았으면 가장 연설을 잘하는 학생회장인 선배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고 친구 중에 그 그림 중에 좋은 그림 하나 이렇게 전시회 끝나면 오게 사주고, 그 대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보다 2년 선배고 누이하고 같은 동창인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주님의 교회에 안수 집사인데 매일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도목사가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은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근데 그렇게 두 내외가 온 식구들이 정신요 강당의 주님의 교회 열심히 일해도 안수 집사님까지만 되고 장모님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벽산그룹 임원을 하면서도 벽산그룹 회장이 장로님이시다며 장로님이 되고 싶어 그렇게 소망했는데 열심히 하는데도 못되고 안수집사였는데, 근데 지금도 매일 새벽에 2내외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 보고도 제가 새벽 때 콕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중학교 때도 연설도 잘하고 얼굴도 좋고 성품했는데 그 온유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사람이 구원받으면 마음이 말로도 나타나고 얼굴로도 나타나고 표정으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게 나타나는 거야. 은혜가 나타나는 거야. 삶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기 간곡한 말로 형들에게, 자기를 구덩이에 빠진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금포도 위로해주고, 그리고 간곡한 물질로 그들을 내가 기르겠다,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영광이 오십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나보다 높은 곳으로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삐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에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를 지르더니 엎드리라 하니 바로가 그들에게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그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이 이제 옷을 이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옷을 6번이나 바꿔 입었어. 채색 옷 입었다가, 그리고 노예 옷 입었다가, 종의 옷 입었다가, 제수복 입었다가, 관리복 입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바로 왕의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그리고 봉을 하나 주는데, 지도자의 봉을 주는데 총리의 봉인데 내 집을, 내 구역을 네가 다스리라. 그런 옷을 주고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줍니다. 다 벗었어요. 어릴 때 상처받은 제수복 다 벗었습니다. 찢겨진 제수복 다 벗었어요. 고생한 노예복 다, 발려간 노예복 다 벗었습니다. 종예복 다 벗었어요. 3년 동안 감옥 살해했던 제수복 다 벗었습니다. 관리복도 다 벗겼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셉에게 입혀진 옷이 이게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총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입혀준 옷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아이들이 교회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정말 요셉처럼 다음 세대에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요셉 같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더 좋은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